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너희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이나 또 헌금 생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좀 전하기 좀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마게도냐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를 말해요. 마게도냐가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모함을 뭉치겠다고요? 연보를 넘치겠다. 보세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때 주시는 넘치는 뭐요? 기쁨, 또 넘치는 기쁨도 있는데 또 극심한 또 뭐도 있습니까? 가난도 있단 말이에요. 자,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그거 있는데 또 인생에서는 역시 또 뭐 있는 건요? 극심한 가난도 있는데 그들은 그런 중에 풍성한 뭘 드렸다고 합니까? 연보를 드렸다. 자, 쉬운 결단 아니죠. 그지요? 예. 인생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주님을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넘치는 기쁨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삶은 아직도 뭐하고? 가난하고. 여전히 삶은 아직도 가난한데 그들은 이 가난한 중에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뭘 드렸다? 연보를 드렸다. 3절에 그들의 힘대로 그냥 내 힘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세요. 이건 모든 헌신 생활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 삶이 바로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기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정한 부분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내 인생의 이 시간의 주권을 목사님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만나면 자꾸만 뭐가 높으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이고, 띠가 무슨 띠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질감을 찾습니다. 성이 뭔공, 집안,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거 묻습니다. 두 가지 합니다. 동질감을 찾고 또 서열을 따져요. 남자들 세계. 여자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서열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서열을 따져서 자꾸 뭐 하려고요? 내보다 지가 한껏 높아지며. 근데 내보다 분명히 나이도 어리고 분명히 신학교도 후배인데 얘가 내한테 선배 대접 안 해주면 뭐합니까? 섭섭한 거예요. 또는 목회자들의 세계는 이런 거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는요, 교회가 좀 크고 또 뭐 이러면은 과시하는 거 있어요. 위세를 부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만 뭐 하려 하면 남들보다 자기가 한 수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요?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줌으로써 받아요.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야 돼. 밑반도 물복이 같지만 대접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대접해 줄 줄 알면은 서로 가는 말을 좋게 하면 오는 말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지요. 그런데 영 싸가지가 없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영 싸가지가 없는 글러먹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는 말을 좋게 하는데 야는 오는 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것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오늘 주님이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얘가 안 갚아주는 것을 누가 갚아줍니까? 주님이 갚아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은 거둘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밥을, 귀한 음식을 또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은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농사법 또 이렇게 이집트의 농사법 가운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날은 뭐냐면 이게 씨앗을 상류에서 뿌리는 밀씨앗 이런 것들을 상류에서 확 뿌립니다. 확 뿌리면 이게 떠내려가야 안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하구에 가면 기름집니까 안 되거든요. 땅이 하구에 토사물이 쌓이면서 땅이 기름지잖아요. 거기에 다 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밀이 그냥 팍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수 때에는 이스라엘의 날이 크리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주면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간의 인지상정. 그래서
주면 받게 돼 있고, 받으면 미안해서라도 뭐라도 사람을 주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교류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는데도 안 주는 애가 있다 없다? 싸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데 긍휼로 주었는데 안 주는 것은, 못 받는 것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줄 때는요, 필요한 때 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딱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에 부모님이 신학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겨우 첫 학기 등록금 맞추고 그렇게 고난주간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선생님이어서 제가 생활에 걱정은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용돈 따박따박 주시고,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풍족하게 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돈 없이 살지는 않았어요. 예. 먹는 거는요, 아무거나 잘 먹는 체질이니까, 어디 가도 저는 남들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천진 거예요. 묵은지는 묵은지도 맛있고, 햇김치는 햇김치도 맛있고, 하늘은 눈 높아 못 먹고, 도로 너무 땡땡해가 못 먹고, 없으면 먹고, 못 밥못 먹고, 그게 아니고,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음식에 기로운 게 있나요?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대학교 식사는 좋은 점이 있더만요. 군대 식사, 대학교 식사는 무한급식이에요. 식권 하나만 딱 내면, 무한리필이. 밥은 얼마든지 더 갖다 먹을 수 있어요. 반찬도 좀 더 달라도 더 주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양껏 먹고 시컷 먹고 또 먹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네요. 집에서 등록금도 안 대준다 그러고, 이놈이 너는 대학교를 공과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될 놈이 어딜 돈도 안 되는 그런 학교를 가가지고는 사사건건 터지는 거예요. 대학교는 영남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영남대학교는 등록금 고지서가 전산 처리가 다 돼가지고 은행에 가면 지르용지 넣듯이 공과금 넣듯이 착 넣으면은 착 내요. 근데 신학교는 가니까 신학교잖아요. 학교가 아주 규모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쇄물이야. 그래갖고 기로로 넣으면 안 되고, 이걸 또 뭐 해가지고, 그런까지도 막 학교를, 다른 같은 학교를 무슨, 그렇게 혼이 나. 눈물 나더만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필요한 책, 교육전사 하면서 전사로 섬겨야 되고, 교사로 이렇게 교사를 지도해야 되는 그런 책들은 꼭 사보고, 나머지 수업에 필요한 책, 수업에 들어오면 교수님이 책을, 리스트를 10몇 권을 찍어주거든요. 찍어주면서, 이거는 필독서는 3권 찍어줍니다, 보통. 나머지는 참고도 쓰고. 그러면은, 필독서 3권을 다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다려봅니다. 뭘 교수가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쓰나 봅니다. 그래서 3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쓰는 책, 그 책 한 권 사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책 서점에 서고에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책이 별로 없어요. 또 설교도 해도 목사님들 설교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설교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본문 그냥 맨성경책 해석하는 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맨성경책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설교를 하니까 설교집도 그렇게
많이 사지. 돈이 없어 못 사고, 별로 필요 없어서 안 사고, 뭐 이래저래서 안 사고, 책이 별로 없어요. 책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코스타리카 선교사를 가려고 보니까, 그나마 있는 책도 가져가는데 다 돈이 드는 거예요.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딱 남기고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 정리를 해야 될 때에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군소신학교에 제가 그때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군소신학교에 이제 신학교 이제 막 만들어져 놓으니까 도서관에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없는 책인다나 제 책에 그다 다 기증을 한 거예요. 거기다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학교로부터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신학교 강의하면서 사례비 한 푼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랬는데 포항에 내려와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이 포항에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안영호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안 갈랍니다. 책은 뭐 이 나이에 무슨 책은 이러니까 김문택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말하면서 이 말합니다. 아 형님 그럼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데?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책 주지요. 그날 밥을 잘 준다는 거예요. 밥을. 책 주지요. 밥 주지요. 밥? 책 읽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책 읽는 건 나쁜 건. 집사람은 또 그럽니다. 집사람은 국문과를 나와서 독서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여보 그 책 받아와라. 그러면은 내라도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당신 읽는다면 내가 가서 이 한 몸 희생하여 마누라를 기쁘게 하리라.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책을 읽는데 주로 그 성동영 목사님이 영성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영성에 관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에 관해서 성령 사역에 관한 책도 있고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목사의 소양에 관한 책들도 있고 주로 이 세 권의 세 부류의 책들을 쭉 해가지고 주시는데 성령 사역에 관한 책들은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서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너무 보배 같은 거예요. 야, 이런 귀한 책이 있나. 저는 그런 책을 찾으려 해도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꼭 필요한 책을 다 선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따박따박 책이 오는 거예요. 그 2년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포항 나간다고 여러분들은 뭐 군소리 해설지 모르지만은 제게는 얼마나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추스리고 거기서 나눴던 책들이 지금 다 설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을 2년 동안 받으면서 끼 때마다 좋은 음식은 다 먹는 거예요. 전복죽도 먹죠. 닭백숙도 먹죠. 불고기 파티도 하지요. 가끔씩 또 좋은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를 탐방을 가자 해서 당일 발리로 또 탐방을 가서 대구에 어디를 갔다 오지요. 그래가지고요. 좋은 데는 또 다 가보네요. 좋은 데는 다 가보고 좋은 책은 다 읽고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들을 안 보시더라. 나 혼자만 고생을 하는 거고 너희들은 완전히 닭똥처럼 사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나쁜 놈의 새끼들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놓으시더라. 그런데 포항에 내려오니까 안영국 목사님, 김문택 목사 현상도 있지만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도 이렇게 누리게 됐어요.
그 2년을 이렇게 누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신계증으로 이제 쉬고 있죠. 그런데 그 한참을 쉬다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 군소신학교에 아주 보잘것없는 걸 심은 거예요. 내가 교육준사 할 때 그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책, 비싼 책 사지도 못했고 몇 권 안 되는 책을 샀는 그거.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시대마다 달라지니까 빛바랜 책인데 그거 크게 기정하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모로서 받고 줘야 받아요. 그래서 안 주는 사람은요, 안 주는 사람은요,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못 받는 사람, 복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복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헌신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천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뭔지 모른다고요? 죄인인 줄 몰라요. 예배당 안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착한데 왜 이락하십니까? 착해서 그래요. 착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 해야 되지. 쥐가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진흙 덩어리와 같아요. 이 죄를 이렇게 삐지면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 죄를요, 이렇게 삐지면 이렇게 삐져나오고, 죄를 누르는 모양에 따라서 뚫고 나오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죄인인데, 만물이 다 죄인이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영민 목사님 죄가 다르고, 유건사님 죄가 다르고, 찬민이 죄가 다르고, 오석 권사님이 죄가 다르고, 김원조 권사님 죄가 다르고, 비 내리는 오남선 지사님의 죄가 다르고, 죄가 짓는 죄가 다른 거예요. 남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 여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 아들이 짓는 죄가 다르고, 어른이 짓는 죄가 다르고, 죄의 모습이 다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 보혈 피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보혈의 피 앞에 거듭나면, 보혈의 피 앞에서 거듭나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고레야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강의하다 보면 버림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버리운 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착한 것 때문에 고상함만 자꾸 갖추고 신앙의 계급장만 자꾸 높아지면 그게 자꾸 덕지덕지 붙어서 자기 의의로 덕지덕지 붙어요.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짓노? 그리고 네가 이런 죄, 그 정도는 너희들 다 짓고 살지 않느냐 이 생각합니다. 자기 의입니다. 로마서는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여러분,
나의 죄인됨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중생이에요. 중생할 때예요. 정말 회개하면서 중생할 때예요. 영혼이 완전히 정결해진 역사를 경험해요. 경험해요. 하나님은 헌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의 피를 직접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에게 영혼에 부으셔서 그 죄책감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바꿔 말하면 거듭났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때 말씀이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요거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 떡상이 있는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네 안에 내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거하면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하는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하는 것을. 그런데 중생의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뭘 구하면요. 주면 받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요. 받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돈 주면 돈이 죄의 제목이 되고요. 권력을 주면 권력이 죄의 제목이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에게 뭘 주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요. 그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고 난 뒤에 네 가지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거듭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종입니까? 내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니까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속도 없다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한 사랑이다라고 느낍니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발을 딛고 요단을 건너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이 자꾸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인데 자꾸만
그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 시마다 때마다 내가 남에게 나를 줄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줄 일이 생기죠. 저는 다른 교회를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된다든지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팀이 돼서 성령사역 같이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교인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내가 그 교회 부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이 교회에 뭘 섬긴다고요? 부목사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뭔 사역을 해준다든지 섬기러 오면 그분들도 똑같이 이 교회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시마다 때마다 나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께 드리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 밑에 나를 주는 겁니다. 뭔 말이가 됩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광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권위를 제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돌봐줄 수 있습니다. 제게 권위를 안 주는 사람은요, 제게 영적 권위를 안 주는 사람은 저는 내가 그렇습니다. 부족했어요. 제 권위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기도는 하죠. 강단에서 기도 때문에 꽂아놨어요. 교인들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기도하지요. 하지만은 중보기도는 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멘토링 하진 않습니다. 멘토링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멘토링 하진 않아요. 우리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권위를 준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권위를 준 사람에게 줘야 돼요. 주방에 가면 제가 권위자입니까? 김문조 권위자 권위자입니까? 김문조 권위자 권위자예요. 그러면 주방에 가면 저 칼질하러 칼질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뭐 그런 것도 다 하고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못하지만 난 군에 사병을 3년 했습니다. 무엇을 다 그러면 권사님보다 더 빨리 쓸 겁니다. 제가. 간을 맞추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군대간입니다. 군대간입니다. 군대간이 바깥에 나가서 통하는 거는 고기 요리일 땐 통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 주방에 가면, 집에 가면 집안의 아내 일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요즘 가사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청소는 젬병이에요. 그래서 청소는 집사람이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나도 도와줄 생각 안 합니다. 주방 일은 제가 할 줄 아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집사람 일이 바빠 이게 내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부목사처럼 또 합니다. 근데 주로 해주는 건 설거지 또는 고기 요리,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닭찜. 제가 닭찜 한번 해드릴까요? 닭찜, 고등어 구이 뭐 이런 거. 그거는 군대 요리가 싸제 요리하고도 통하더라고. 그런데 된장찌개 이런 건요 집사람만큼 간을 못 맞춰요. 양념을 그만큼 못 써요. 제가 육수를 잘 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제가 잘하는 것 가지고는 가정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면 돼지고기 요리는 다 제가 합니다. 거의 다 제가 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남편이 다른 걸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로 도와줍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줄 때에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섬겨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경우 없다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할 때는 제가 공대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방송실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음량이나 영상을 볼 줄 알아요. 개척을 할 때는 음량, 영상 이런 거 참 많이도 봐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혼자가 아니군요.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랑 이제 같이 둘이 막 공사를 해가지고 일을 배워버렸어요, 그때 배운 실력으로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공구를 다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공구를 다 사야 됐어요. 그 핸드그릴도 사고 뭐도 사고 공구를 나름 꽤 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니까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의 아픔을 알고 힘든 걸 아니까 시간만 나면 도와달라 그러면은 내 시간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거하지 않으면은 아는 사람들은 가서 무료 봉사를 많이 해드렸어요. 페인트칠도 해주고 망치질도 해주고 수도 배관 공사도 해주고 상하수도 배관 공사도 해주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구미의 어떤 교회에 내가 조금 아는 사람이 자기 교회 뭐 이렇게 성전을 세례해서 가게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 혼자 다 못할 일이라서 김해에 계신 김수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분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분 끌고 올라가서 이걸 도와주는데 이 친구요 과하더만 도와주려면 자재는 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안 그래요? 자재는 제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재도 안 사놓고 다시 사러 가다니까 돈도 없대. 나는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그 김수철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돈이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갚겠다는 거예요. 카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했지만 김 목사님이 긍휼히 베푸셔서 카드를 빌려줬어요. 카드를 빌려줬더니 이 친구가 뭐 페인트를 사러 간다고 페인트를 사러 가는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페인트 사러 갑니다. 페인트 사러 가면서 카드를 빌려줘서 끌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자기 이름은 지도 넣어야 됩니까? 카드를 끌어야 됩니까? 이 카드를 끌면 요즘 핸드폰에 다 뜨잖아요. 띠링 뜨는데 가면서 자기 차 기름 5만원 팍 긁어서 기름 넣고 그리고 그 가서 페인트 사고 띠링 하는데 페인트 사는 게 딱 뜨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띠링 하는데 그분이 견물성심이라고 사다리가 좋은 게 있더라. 사다리가. 그래서 그 사다리까지 사가지고는 차에 싣고 다 온 거예요. 와, 저는 그 친구는 저하고 조금 아는 사이니까 저는 그 친구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김수철 목사님은 초면에 막 카드 빌려줘가지고 카드 가지고 막 이리 끄고 저리 끄고 세 판을 끄니까 저는 또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또 구미까지 여러 번 갈 수가 없으니까 간참에 일을 해준다고 밤 11시까지 그거 뚝딱뚝딱 하고 그냥 일을 해주면서 해주고 난 뒤에 화는 머리끝까지 나고 기분은 진짜 더럽고 뭐 저런 놈이 있나 싶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김수정 목사님이 개척 시작한 교회에 한 50만 원 그냥 그날 왕창 카드를 끌고 이 친구가 끌었는데 받으면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시니까 뭐 돈 있어도 쓰고 없었는데 씹었다 생각하고 해주셨어요. 그게 더 미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 저런 경우들 속에
그런 경우 저런 경우 속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갚으심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저는 저한테 심었다가 복을 받는 사람도 봤고,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심고 거둠의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처음 심을 때는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싶고요. 예? 이거 요긴하게 아껴서 뭘 해야 되지 싶지요. 그래서 그거 결단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계세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럴 때 사람들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계명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인연 때문에 구미에 있는 그 목사님은 평생 나한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그 친구는 평생 저를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그랬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주를 만나는 중생도 하고, 할렐루야, 주를 만나는 중생도 하고 거듭남의 체험도 하고 그런 마음은 실현하고 나는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나한테 와까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왜 원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왜 불평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 갖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치는 기쁨, 주를 만나는 넘치는 기쁨을 받았더니 그들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서 바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저는 저한테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라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줘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은 저에게 줘야 될 거, 여러분들끼리 서로 줘야 될 게 있고,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될 게, 자식이 부모에게 줘야 될 게 있고, 각각 그때마다 우리의 내 것을 줘야 되는 데가 있다. 그것을 줘야 될 때 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달아보고 정확하게 달아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줘야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직업 가지고 삶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안 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용없어요. 돈 달라고 백날 주는가? 안 줍니다. 줘봐야 한들 소용이 없는데 왜 줘요? 기도하고 정확한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는 풍성함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주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신을 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것들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정확한 영적인 원리가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깊이 서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 주를 만날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중생의 기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그 큰 기쁨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줌으로써 하늘의 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